오늘은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한 과정 가운데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8번째, 9번째 재앙의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게 하려 하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바로에게 또 들어가서 내 백성을 나를 섬기도록 너희가 놓아주라 명령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모세에게 이것을 명령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완악한 강팍한 바로를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시냐면요. 그 완강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강팍하고 완강한 마음을 통해서요. 이 재앙이 애굽의 내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속하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말씀보다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이 백성들이 알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절에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또 다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와 은총입니다. 4절에요.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을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것을 곧 우박을 멸하고 남은 것들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내일 내가 메뚜기 떼를 보내겠다 그 말이죠. 이 메뚜기 떼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선 풍요의 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개구리도 풍요의 신이었고요. 메뚜기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그들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요. 이 메뚜기가 떼를 지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애굽 땅을 뒤덮는답니다. 그래서 우박에 남은 종자들, 우박에 건져낸 이 곡식들을 다 갉아먹게 하겠다 그 말이죠. 남은 것이 없이 피폐하게 만들겠다 그 말이죠. 점진적이죠. 처음에는 직접적인 해가 아니었습니다. 물이 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가 생겼습니다. 개구리 생겼습니다. 이처럼 점진적으로 가까이 합니다. 처음에는 멀찌감치 재앙이 일어나니까 나에게는 피해가 없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몸이 힘들어지고 내가 고통스럽게 되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지고 점점 피폐해지죠. 이건 무엇이냐면 인간이 그렇게 각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바로는 마음이 강팍함으로 이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남은 것을 다 먹게 된답니다. 6절에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라 하였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에게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일 메뚜기 떼로 모든 남은 것들을 다 먹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이제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그들에게 명령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위에 있던 신하들이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까? 저들을 보냅시다. 저들이 오히려 우리 걸림돌이 됩니다. 함정이 됩니다. 우리가 왜 저들을 품고 있어야 됩니까? 이제는 오히려 신하들이 더 이 바로에게요 부탁을 하는 꼴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봤거든요. 재앙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걸 지금 느끼는 겁니다. 빨리 보냅시다. 더 이상 해를 입기 전에, 그 말이죠. 8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이제는 이 바로가 어쩔 수 없었어요. 신하들도 들끓게 되고 이제 점점 그 화가 가까이 온 것을 느끼고요. 내가 보내겠다. 누구 보낼 거냐? 누구 섬기러 갈 거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선별하겠다 그 말이죠. 다 보내면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볼모로 좀 잡고 일부만 보내기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9절에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우리 남자 여자 노인들 어린아이들 양과 소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 말이죠. 10절에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갔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라. 너희가 어린아이까지 그 광야로 나가게 되면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지 말고 어린아이들 남겨놓고 가라.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바로가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볼모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젊은 사람들만 가라. 그리고 애들은 남겨둬라 그 말이죠. 그래야 부모들이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 쫓겨나니라. 이제 장정만 가라. 애들은 다 남겨놓고 가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말을 들어준 겁니다.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쫓아낸 겁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의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이제 하나님이 명령이 또 떨어집니다. 이 바로의 마음은 끝까지 박항박한 겁니다. 돌이키질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재앙을 내리십니다. 8번째 재앙인데요. 13절에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어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동풍이 불면서 없었던 메뚜기가 때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온 지면에, 애굽 지면에 이 메뚜기가 가득 찹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장소에는 메뚜기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메뚜기가 어디는 가고 어디는 가지 않습니까? 이 본능으로 메뚜기떼는 몰려다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피해가 없도록 막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15절에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나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의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걸 가지가 먹은 겁니다. 이제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애굽의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는 거죠. 16절에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 떠나게 하라. 이 바로가 이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에 의해서 이제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제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라. 이게 자기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다고 생각합니다. 간사한 거죠. 하나님 이번만은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본심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인간의 간계한 마음이죠.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이 바로가 그런 마음입니다. 이번만 나를 용서해 주고 제발 하나님 이 재앙을 거둬달라고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18절에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서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동풍으로 밀려왔던 이 메뚜기가 반대쪽 서풍으로 인해서 다 몰려가게 했습니다. 떠나게 했습니다. 20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 바로를 사용합니다. 세상이 강팍해지고 세상이 점점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거룩해집니다. 세상이 점점 세속화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구별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이 뭐 다 그런데 뭐 우리만 그렇게 산다고 뭐 하나님이 인정하나? 세상이 이제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살아.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세상은 점점 완악해지고 악해지고 타락해지고 부패해집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지고 구별해지고요. 분명한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게 구속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옛날보다 지금이 더 완악해졌죠. 더 강팍해졌죠. 더 타락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속하고 구별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것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21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을 또 준비하시고 그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이번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이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요. 농본 사회였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태양이 그들에게 신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고대 그 유물들을 보면 태양신을 섬겼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태양은 절대적인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비치는 신이 태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을 가려버리고 흑암이 지면 어떻게 되죠? 태양도 맥을 못 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흑암, 어둠으로 세상을 뒤덮어버리는 것이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흑암으로 덮겠다는 겁니다. 22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3일 동안 해가 뜨지 않는 겁니다. 해가 비치질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온 지면이 캄캄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어둠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이 곧센 땅은 태양이 비춰졌다 그 말이죠. 그럴 수 있을까? 성경은 그랬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요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별되면 알잖아요. 모두가 다 똑같다 그러면 미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겐 그러네. 우리에겐 이러네. 구별이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22절에 23절에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 사람들은 집 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너무 어두워서요. 그러니까 집에만 갇혀 있는데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거기에는 빛이 비쳤답니다. 하나님 구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라. 양과 소 가져가지 말고 어린애들 놔두고 그리고 다 가라 그 말이죠. 이제는 살기 위해서 놓아주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마음이 강팍함이 풀리지 않은 겁니다. 어린애들 놔두고 가라.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이제 모세가요 더 강하게 나갑니다. 우리가 갈 때 제물도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당신이 준비해야 합니다. 26절에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처럼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망할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망할 자는 왜 망하냐면요, 자기가 망할 짓을 하는 겁니다. 바로가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끝까지 자기 그것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뭐가 됩니까? 그 하나님의 징계가 점점 가중되는 거죠. 재앙이 점점 가중되는 겁니다. 28절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 죽으리라. 너를 다시 보지 않겠다. 가라. 애들은 놔두고 가고 짐승 놔두고 가라. 바로가 뭐랬습니까? 당신이 재물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 하나도 남기는 것이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것으로 끝이다. 내가 나를 보는 날엔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건 뭐냐면 이제 끝이다.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겠다 그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길이길이 참았지만요, 이제 마지막 재앙 하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바로가 그 말을 한 것은요, 자신이 죽을 무덤을 파는 겁니다. 29절에요.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당신 말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보지 못하고요. 결국은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애굽인들의 가정에 있는 장자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결국 바로의 자식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재앙이 멀리 있을 때는 나와 관계없는 것 같아요. 점점 다가올 때는 좀 불편해요. 이제 내 몸에 닥쳤을 때는 위급을 느껴요. 그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생명을 건들게 되고 자신에게 직접 다가왔을 때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아, 늦었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깨닫는 것도 은총이지만요,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주인이시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